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사건은 약간의 각색이 있지만 중국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단란한 가족, 그리 부유하지도 그리 가난하지도 않은 단란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두 형제를 놓고 잠깐 외출하셨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의 어린 형과 동생만 덜렁 남겨져서 차디탄 현실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래서 그 두 형제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삶의 희망과 빛이 이렇게 희미해질 무렵에 형과 동생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고아와 같이 살았었던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네요. 그래서 형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을 케어하고 좋은 거 생기면 그래도 먼저 동생한테 주고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그도 어린 나이였던 터라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붙들 대상이 생겨진 거죠. 형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동생이 이제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갔냐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 불신이 점점 자리를 잡다가 어느새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졌고 형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있는데 동생이 점점 슬슬 이제 교회를 피하고 그 반항심에 그 죄성이죠. 반항심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나쁜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어졌고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어느 날 형이 이제 방황하는 동생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성실하게 형은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동생은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거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불안한 뭔가 이렇게 뭔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덜컥하고 열어서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동생이 들어온 문 대문 쪽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동생이 하얗게 질린 채로 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데 꼴을 보니까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가서 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동생을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질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싸우다가 이제 객기로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객기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온몸에 피칠갑을 들고 벌벌 떨고 서 있는 동생의 모습 아마도 수습도 못하고 온 모양인데 그러고 왔으니 형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뭔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잠깐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들어온 동생이 그 피 묻은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벗기고 대충 둘러서 닦아
닦아 놓은 다음에 얼른 창고 같은 방에다가 동생을 숨겨놓고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피 묻은 옷을 눈앞에 두고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고 왔었던 그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매무새를 채 다 마무리하지 못할 때쯤에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후다다닥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덜컥하고 열렸어요. 거기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범인이네. 뭐 딱 봐도 볼 게 없네. 이미 옷을 보면 알잖아. 잡아. 그래서 거칠게 그를 포박해서 끌고 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동생은 뭐 어떻게 할 저기도 없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가 무서워서 형이 잡혀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 창고에 숨어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형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건이 너무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 여론의 동정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형이 붙잡혀가고 난 이후에 모든 신문하는 시간 동안에 항상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한 자백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되어져서 재판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론의 동정을 얻지 못했던 이 사건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졌어요. 수감이 되어졌는데 웬 이상한 죄수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완전 사이코패스나 저지를 법한 그 흉악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범인이라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틈만 날 때마다 혼자서 뭐 벽 구석에 가가지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품이나 인격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간수들도 그리고 거기 이제 교도소장도 이상한 죄수가 들어온 거죠. 소문을 듣고 봤을 때 완전히 미친놈인데 직접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상한 죄수가 그래서 이제 사형 날짜, 집행 날짜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죄수가 간수를 통해서 교도소장의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상했었던 교도소장이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교도소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교도소장에게 이제 면담을 하러 갑니다. 갔을 때 이 죄수인 형이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교도소장에게 소장님 제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곧 죽을 사람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지. 혹시 편지를 한 장 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규정상 이제 안 되는 일이었는데 편지를 쓰고 나서 제가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이 편지를 좀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터라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면 문제가 될 텐데 집행이 된 후에 전해달라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교도소장이 그 앞에서 읽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줄 적더니 그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는 열어볼 수 없도록 인장을 찍어가지고 좀 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다. 그리고 제가 사형이 집행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 편지를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놓고 가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이 사형이 집행이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지켜봤었던 간수들과 교도소장이 마음이 이게 싱숭생숭하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뭐 왠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뭔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교도소장이 문득 그 마지막 죄수가 남겨놓았었던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간수를 불렀어요. 가서 이거 편지 이거 좀 주소 있는 데다가 갖다 전해주고 좀 와라. 오더를 내렸어요. 간수가 그 편지를 들고 주소지에 적힌 대로 갔죠. 갔더니 이미 뭐 마당에는 뭐 풀이 잔뜩 자라 있고 대문은 이제 그때 발로 차고 들어와서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두들겼어요. 간수가 편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직접 전해주고 오라는 오더를 받아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한참 두드리는데 한참 두드리다가 이제 아무도 없나 싶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 돌려서 가려고 하니까 저 맨 구석탱이 어떤 창고 같은 문에서 뭔가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웬 귀신 같은 놈 하나가 완전히 초췌해져가지고 완전히 깡마른 귀신 같은 놈 하나가 거기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당 안에다가 편지를 던져놓고 냅다 줄렐랑을 쳤어요. 동생이 나와서 막 두들기니까 이제 형이 불었나 보다. 이제 내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밖으로 자포자기하고 나왔는데 편지만 하나 던져놓고 그냥 줄렐랑을 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가서 마당에 떨어져 있는 편지를 주워서 봤더니 너무 익숙한 필체가 거기 적혀 있는 거죠. 형의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사건을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 동생이 얼른 그 편지지를 뜯어서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 편지를 쫙 펼쳐봤는데 두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위에 첫 번째 편지를 읽어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들고 봤는데 첫 번째 줄에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다시 읽어봤어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죠. 동생은 미친놈처럼 거기까지만 딱 읽고 손에 편지를 움켜쥔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안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으로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편지지에 적혀있는 주소, 봉투에 적혀 있었던 주소로 가보니까 교도소 앞에 도착한 거예요. 교도소 문 앞에서 안돼 내가 죽였어, 안돼 내가 죽였어, 이 말 같지도 않은 문장이고 문맥이고 다 깨져버린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발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교도소 문 앞에서 그 이상한 놈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기가 교도소 귀에 들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낯이 익은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들어와 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해. 이라고 하니까 진정을 못하고 이 동생이 발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얼마 전에 사형 집행이 된 그 죄수의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사건의 정황을 들어보니까 계속 찜찜하고 뭔가 안 맞았던 이 내용의 흐름과 이야기가 뭔지가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알지 말았어야 했을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범인은 이놈이야. 근데 웬 엄한 놈이 사형 집행이 된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를 딱 확인된 교도장이 그만 거기까지 오케이 됐어. 더 얘기하지 마.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이건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도 안 되고 너가 어디 가서 떠들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얘기하지 마. 너 다 어디 가서 지금 그 이야기 어디 가서도 떠들지 마. 그 죄는 끝났어. 사형 집행 됐어. 그 사건은 이제 끝났어. 너 어디 가서 다시는 이야기 떠들고 다니지 마 하고 확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사형을 형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확실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미치움처럼 울면서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돌아왔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방황을 하더라도 잡아주던 형이 있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다가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었던 편지를, 구겨져 있었던 편지를 얼른 펼쳤어요. 첫 문장만 읽었는데 그 뒤에 문장도 있었던 거예요.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그 밑에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동생아,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편지를 마저 읽은 동생이 어렸을 때 잠깐이나마 들었던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분명 형은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분명 천국 갔을 텐데 자기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형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형이 너무 보고 싶어요. 형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 같은 놈도 거기 갈 수 있나요? 이 기도를 누구보다 기다리셨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 그 동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형의 장례식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형의 부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옷가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불태우면서 형의 죽음이 형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인 것을 확인하는 장례식을 그 마당에서 혼자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의 방에 들어갔어요. 형의 부탁대로. 그리고 옷장을 열었더니 맨날 좋은 옷이 생기면 나 먼저 주고, 맨날 뭐 생기면 나 먼저 갖다 주는 바람에 아주 소박하게 일할 때 입던 옷, 교회 갈 때 입던 깨끗한 옷 한 벌,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의 부탁대로 넌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달라고 부탁했던 대로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형이 일하던 데 가서 부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형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형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교회에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형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형처럼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형이 남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같이 그 일을 저질렀었던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끌면서, 야 너야 진짜 너 운 좋다. 야, 어떻게 살았냐, 명기네.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가자, 오늘 내가 한 잔 살게, 가자 라고 이렇게 옷을 잡아 끌면 그 친구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동생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마을에는 형처럼 사는 동생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었다는 말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뒤집어 썼어야 하는 그 모든 오물을 그분이 여러분의 자격으로 다 뒤집어 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빨간 펜 나눠주세요. 펜을 다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뭐 그냥 감상적으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라면 절대 듣지 마셔야 할, 예수님이라면 절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셔야 할 그 모든 여러분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오물을 직접 다 뒤집어 쓰셔서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되는 비난, 여러분이 받았어야 되는 취급, 이걸 예수님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빨간 펜 나눠드릴 텐데 그걸로 뭘 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보면 고소인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위에 다 적혀 있는 그 여러분 이름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펜을 들고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적으세요. 펜을 들고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모든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감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할게.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을게. 넌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한 번에 다 죽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오셨을 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뒤집어 쓴 여러분이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대가, 그걸 다 지불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적으세요. 펜을 들고 쓰셔야 돼요. 이건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면 돼요. 모든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펜을 들고 쓰세요. 펜을 드시고 모든 이름, 여러분의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떤 오물을 뒤집어 쓰신 건지. 감정적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을 당하셨으며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거기다 쓰세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위에다 다 쓰세요. 다 쓰셨나요? 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종이를 들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고소를 당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소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법정 앞에서 고소를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나열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적힌 그 이름 위에 적혀있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처음에 내 이름으로 읽었었잖아요. 고소인 누구는, 피고인 누구는 이라고 읽었었던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거기에 바뀐 이름으로 읽으셔야 돼요. 피고인 예수는, 피고인 예수는, 피고인 예수는 무슨 죄로 인하여, 무슨 죄로 인하여, 무슨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오물을 그대로 뒤집어 쓰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죄의 열매 행위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값을 치러야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단 하나만 걸려도 그게 본질인 죄된 생명인 죄인에게서 나온 열매이니까 그것 때문에 갚으셨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냥 덜렁 그냥 예수님 죽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소인, 피고인 누구누구의 이름에 적혀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름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